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11주년 창립 기념일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참교육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을까? 시청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감상평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시원하다 였습니다. 시원하다, 통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천할 만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잠깐 스포하자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 그리고 학교 폭력의 은폐,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갑질을 일삼는 진상 부모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촉법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비웃고 있는 문제 학생들 등 가슴 답답해하던 현실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만 보면 고구마 몇 개 삶아 먹은 것 같은 답답함과 숨막힘이 있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히게 가상의 국가기관인 교권보호국 소속 직원들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현행법과 정의의 기준으로 이 꼬인 문제들을 거침없이 해결하면서 통쾌하게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편마다 해결이 하나씩 다 나와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결국 현실 정치나 현행법, 그리고 행정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교권보국 직원들이 이런 부조리들을 단숨에 해결을 해 나가면, 어떨 때는 힘으로, 어떨 때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복하는 부분들로 똑같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원함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꽉 막힌 인간관계가 시원하게 좀 뚫렸으면 좋겠고, 또 답답한 재정의 흐름도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고, 또 꼬여버린 여러 상황들이 통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도 좀 건강하게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상황들이 하나하나 착착착착 꼬여있는 것이 아니라 쫙 시원하게 좀 풀렸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엊그제 주중에 우리 박용선 집사님의 아버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전주까지 다녀왔는데 3시간 갔다가 3시간 올라왔는데, 전 그 아버님을 뵈면서 처음으로 휠체어에 타고 계시는데 얼굴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거기까지 오는 너무 반갑다고 말씀하시는 내내 계속 우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해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계속 누워 계시면서 이 허벅지 근육이 제 팔뚝 같아.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하게 빠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빨리 일어나셔서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 막혀있는 것들, 꽉 막혀있는 것들, 틀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풀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고 뚫어주고 통쾌하게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이겁니다. 이런 갈증들, 이런 막힘들을 뚫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로 시원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니, 오늘 보면 16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된 문제와 범죄, 갈등으로 숨이 턱턱 만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계속 볼 때마다 우리도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 이런 숨막히는 역설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시원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들을 알아주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 교회가 11주년을 맞아서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동네 사람들도 시원하게 만드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숨막히는 고린도 교회와 아나파우오의 비밀. 고린도 교회는 사실 참교육에 등장하는 붕괴된 학교 현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그러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것보다 더 심했던 겁니다. 고구마 100개를 우겨 넣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벌이 생겨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로 주도권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갔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음행들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용인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 은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 네 번째는 성찬식 관련된 거였어요. 성찬식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거룩한 예식,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예식인데 결국 성찬식 속에 부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먼저 싹 먹어버리고 뒤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이나 그 뒤에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결국 성찬식은 서로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빈부격차를 만들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분리하고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만 답답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17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딱 3사람만 찍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3사람이었습니다. 이 3사람을 정확히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3사람이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1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원하게 했다는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쿨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찬물로 확 끼워 넣을 때 이것도 시원해지는 것이고요. 또 막혀 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것도 이것도 시원해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잘 살펴보면 여기서 얘기하고는 시원하게 했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원하게 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파우오입니다. 아나파우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뜨거운 여름날 얼음물 마시고 시원한 물 마시면서 시원해지는 쿨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죠. 바로 언제 사용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의 단어도 아나파우오입니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다는 단어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 시원함은 쿨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쿨링이 아니라 바로 뭐냐?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한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참된 쉼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원하게 하다라는 아나파우어 단어라는 겁니다. 세상의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결국 불의의 힘을 때려 부수고 정죄함으로 인간적인 카타르시스의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한 쿨링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 무너진 자리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선물하는 것이고요, 지쳐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나파우어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스테바나, 부도고노, 나도 모르겠네,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들의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1주년을 맞이한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서로의 모습을 시원하게 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나눠주며 하나님 나라,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심게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여기서 시원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두 번째는 비판이 아니라 부족한 관계의 공간을 채운 헌신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느냐? 오늘 성경 17절에서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채웠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거,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누군가 채워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준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오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준 부분이 시원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전통적인 설교자들은 부족한 것을 채운 부분에 대해서 물질만 얘기했거든요. 결국 돈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여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단어는 아나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플레로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어구도 똑같아요. 문구도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아요. 너희의 일에 무엇을 채우려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여기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란 말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오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줬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돈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돈이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교회였다면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돈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은 단순히 돈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독한,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네, 사람들의 시선. 고독한 외로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고독한 고통과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와서 채워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결국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했던 평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더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셀모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그의 말은 별거 없어. 별거 아니야. 이제 목사님 나이도 늙어가지고 이제 이마가 벗겨지고 별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소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려오는 거예요. 본인이 세운 교회인데 그 세운 교회는 네 파가 나뉘어서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있고 성찬식 문제를 교회는 다 풍지박산 나는데 그런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 이제 편지는 잘 쓰는데 글은 잘 쓰는데 그의 말에도 힘이 없고 별거 없어. 이제는 사역자 바꿔야지, 담임목사 바꿔야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뒤에서 계속 험난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쉬웠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독한 외로움, 영적인 고립,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오느냐? 이 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우리는 여전히 목사님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에게 위로와 함께 필요한 돈도 주고 계속해서 함께 있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화 받는 것도 어렵고 전화벨 울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신뢰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찾아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줬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은호 집사님, 현진 집사님이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찾아와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끝까지 믿어주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이들이었어요. 또 몇 분이 있는데 모두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것까지만 할게. 오늘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 싫어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 이 세 사람은 이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한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한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결국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갔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의 옆에 있어줬던 겁니다. 더 행복한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저는 소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2015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정확히 11주년입니다. 2015년 첫 예배가 7월 5일이었어요. 7월 5일. 근데 오늘이 7월 5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파트 센터프라자의 더 행복한 스테이지 자이점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는 더 행복한 스테이지 본점이고요, 거기는 자이점이 될 거예요. 지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11주년이에요. 여기가 11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꽤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하나 더 맞춰보려고 합니다. 11은 1이 두 개잖아요.
더 행복한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가 또 하나의 교회, 합치면 11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에 맞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든 더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일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살펴보니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국내 선교입니다. 우리 홍산은혜교회로 가는 20일 MG, 다른 MG도 있지만 20일 MG가 답사 가서 그 목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의 간증과 목회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적 열정이 더 불타올랐다고요. 여러분, 그게 선교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위디엠지가 가는 우리 논산에 연문 양문교회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답사 가고 나서 제가 전화 드렸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교회 오는 것만으로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사 갔던 친구들 저녁 사주고 싶고, 뭐 본인이 오히려 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 아닐까? 그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센터프라자, 자이 아파트 초등학생들만 2,000명이래요. 근데 은수 집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2,000명이고 그 중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1,000명이래요. 고등학생까지 하고 그 동생까지 합치면 적어도 그곳의 다음 세대는 5,000명, 6,000명이 돼요.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거죠. 그 부모 세대들과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못해도 괜찮고 중간에 멈춰도 괜찮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공간을 주시는 건 아닐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 있는 이들에게는, 또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기도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갈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시원케 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도 시원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서로를 해서 박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